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나의 노력과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꼭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실천하길 원한다는 것입니까? 16절부터 17절을 보면 16절 허탄한 자랑, 다시 말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 17절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 둘은 악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짓는 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절과 14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 장사하는 상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는 소출을 놓고 고민하다가 곡간을 넓혀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부를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탈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일 일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부지런해야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부터 6절은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달리기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면 이제는 좀 더 발전시켜 부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부자가 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람도 야곱도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바울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 속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유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맡으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은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인생을 건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재물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은 그 재물이 썩어지고 옷이 젖먹고 가지고 있는 금도 은도 녹슬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것들이 살을 찌게 했지만 종국에는 그것들이 살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꾼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사치를 하며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불의한 부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지만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살찌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배제된 모든 꿈은 실상 헛된 망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잠시 후면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도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